반갑습니다. 오늘 주제의 말씀이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너무나 잘 아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큰 주제가 그 하나됨입니다. 그 하나됨. 저희들이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진심으로 간절히 기도해 주는 것만큼 힘이 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보이지 않게 공적으로든 개인적으로든 기도를 해준다. 특별히 우리가 이게 공적인 그 예배 또 공적인 기도 집회 때에 이렇게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드릴 때에 굉장한 힘이 있고 능력이 나타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기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는 참으로 위로받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주제가 굉장히 무거운 주제도 아니고 또 어려운 그런 건 아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 말씀이 어려운 말씀이라고 이렇게 이번에 좀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나중에 이 말씀을 이제 풀어서 좀 이렇게 드릴 때에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잖아요. 새로움을 입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에베소서 4장 24절에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것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하게 되어짐을 받은 새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 앞에 제가 하나님을 따라 제 개인적인 삶이나 지난 이 코로나 2년, 3년 기간 동안을 통해서 저희 삶을 이렇게 돌아볼 때에 참으로 이 말씀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또 주님의 기도는 어떠한 기도이신가,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다시 기도해야 될 것인가, 다시 새로움을 입고 회복이 되어져야 될 것인가 진지하게 생각하며 기도할 때 작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있었습니다.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지난 옛 것이 다 나쁘다라는 건 아니죠. 주님의 주문은, 저에 대한 주님의 주문은 새 사람을 입으란데 하나님을 따라 되어졌다고 하는 그 말씀에 제가 어려움을 느꼈고, 저의 마음의 밭은 가시덤불 엉겅퀴
돌밭, 딱딱한 길가밭.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서 우리의 마음의 밭이 옥토가 되어질 때에 거기에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그것이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저는 그 씨가 중요하고 씨 뿌리는 자가 더 중요하다는 것에 초점을 맞출 때 위로가 되었습니다. 사과밭은 그 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과가 거기 열리기 때문에 사과밭이라 우리가 부르는 것처럼, 비록 제 마음의 상태가 딱딱하고 돌밭 투성이고 가시덤불이 무성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그 씨가, 씨 뿌리는 자가 그 말씀을 거기에 뿌리면 가시덤불도 딱딱한 길가밭도 옥토로 변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의 밭의 상태가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밭에 떨어지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결실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드리기 전에 13장에서부터 이 17장까지 오게 된 배경을 조금 우리가 이해하면 훨씬 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저녁 만찬을 준비하라 하시고 이른 저녁이 되어서 식사를 같이 제자들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제자들의 발을 대야의 물로 씻기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14장, 15장, 16장의 말씀을 길게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전체 13장에서 16장까지의 이 말씀의 핵심은,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다 들어 시행하겠다. 내가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에게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계속 반복되는 공통적인 말씀이,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이 깊었습니다. 한 조각 떡을 받은 가롯 유다는 그 방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11 제자가 남아서 이 주님의 마지막 기도의 말씀을 듣습니다. 모든 말씀을 다 마치시고 이제 그 다락방을 나와서 이제 주님은 겟세마네로 가셔야 됩니다. 마지막 그 아버지께 자기를 의탁하는 그 최후의 순간을 맞이하기 전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함께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신 것이 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신 이 기도의 제목이, 기도의 말씀이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주님은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오늘 저희들이
주님께서 기도하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이 기도의 핵심이 여기 21절에 그리고 24절에 26절에 이렇게 나오는 이 기도의 제목입니다. 너희가 하나가 되어라. 너희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아라.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사랑하라. 11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제가 오늘 아침에 예배당에 와서 일찍 좀 왔는데 갑자기 제가 아주 젊은 시절에 감동이 되었던 그 기도가 생각이 났어요. 시베리아 불꽃이라는 그 책을 쓴 구소련의 27년간 감옥에서 투옥되었던 아놀드 로제라는 그 형제님이 한국에 오셔서 간증 집회를 했는데, 그리고 그것이 책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그 책은 사실은 일본에서 간증 집회를 했던 그 책이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쭉 정리해 놓은 글이 있어서 제가 잠깐 봤는데, 저들이 어떻게 영하 65도에 그 시베리아에서 살아남고 하나님께서 왜 자기들에게 그러한 고난을 허락하셨는지에 대한 간증입니다. 원래 그들의 조상이 독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소련으로 들어가서, 러시아죠, 구제정 러시아에, 그래서 가는 곳마다 독일의 문명된 그 산업 기술과 성경을 가지고 예배당을 짓고 복음을 전하는 정말 아주 이상적인 행복한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소련이 공산화가 되고 혁명이 일어나서 우크라이나에 살고 있던, 따뜻한 남쪽 지역에 살고 있던 아놀드 로제 형제님의 그 아버지가 전도자였는데, 그곳에 많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횡단 열차를 타고 그 영하 65도가 되는 시베리아로 추방되는, 그 어린 아놀드 로제 형제님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고난 가운데 두셨는가, 그 아버지에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실 거다. 그리고 훗날 저들이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우크라이나에서 행복하게, 따뜻한 남쪽 나라에서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러한 삶을 그대로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허락지 아니하시고, 복음이 없는, 나중에 시베리아에 가보니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복음이 없는 상태로 죽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성경을 가져갈 수 없고 입은 옷채 그거 하나만 입고 갈 수가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 성경책을 한 장씩 한 장씩 찢어서 그 가족, 구남매가 되는 그 가족의 그 옷 안에다가 그걸 기워가지고, 그리고 그 안에 천을 이렇게 덧대서 그게 발각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그 시베리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주님께서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을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이 기도의 제목을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고 내가 이제 너희들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갈 때가 되신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그 기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다락방에서 베드로는 내가 죽는 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제 잠깐에 내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책망도 듣고 주님의 죽음이 초점이 된 밤이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떠나야 되는 그 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아버지께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있는 것 같지 않은 그러한 특별한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의 어떤 목적으로 이익을 위해서 서로 혈육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학연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지역이 같기 때문에 서로 사상이 맞기 때문에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움을 입은 사람들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이 공동체는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있는 것 같지 않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아놀드 로제 형제님 말씀도 했지만 저희들이 아주 오래전에 1년에 외국 형제님들을 또 외부의 강사 형제님들이 오셔서 10번 집회를 했던 어떤 한 해가 있었습니다. 이 젊은 제가 그때 느낀 것은 물론 통역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미국, 소련, 독일, 영국 많은 외국에서 오신 형제님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데 우리가 한 교회 형제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아멘이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고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다 똑같은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신기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 마음속에도 동일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로 연합되어져 있습니다. 같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연합입니다. 영적인 결합입니다. 뗄래 뗄 수 없는 그러한 혈육 관계와 같은 관계인 것입니다.
한 가족이 좋다고 해서 남이 되고, 서로 싸웠다고 해서 남이 되고, 좋을 때만 같이 하고, 이런 것이 아니죠. 그 관계가. 제가 로마서 6장의 말씀을 조금 찾아서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장사되었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심과 같이 우리가 부활한 새로운 새 사람으로 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표현을 다 못해서 다 할 줄을 몰라서 우리가 이 놀랍게 변화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신기하고 놀라운 우리의 변화를 다 감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주님을 믿은 지 40년 가까이 됐는데 날마다 내 안에서 솟아나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주님이 생각납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마음속에도 삶 속에도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솟아나는 정말 남녀가 사랑해서 이제 결혼을 앞두고 또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지면 잠깐 동안 항상 생각이 나죠. 밥은 먹었는지, 어디가 아픈 데는 없는지, 뭐 이거 말고도 사소한 일까지 다 생각이 납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으나 그 마음이 연합되어져 있는 관계인 것이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평소에는 정말 서로의 존재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가끔 가다가 우리 교회 단톡에 우리 형제님이 이렇게 사고를 당해서 지금 기도가 필요합니다. 얼마 전 S51에 이 폭발 사고가 일어났어요. 우리 교회 S51 다니시는 형제님들이 계시는데 제가 실명을 거론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정상혁 형제님이라고 저희 옆에 아파트에 사는 S51 다니는 형제님 계세요. 빵 터지는 그 순간에 오른쪽으로 갔기 때문에 살았지 왼쪽 길로 갔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릅니다.
머리만 이렇게 그을렀어요. 튀어라! 그러니까. 이쪽으로 튀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그 어려운 일을 당한다는 소식을 그 듣는 순간에 마치 내 가족이 내가 당한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우리의 이 관계의 존재가 영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가 하나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엄밀하게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인정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자녀들이 되었고, 동일한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서 주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세상으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겨진 것입니다. 우리가 침례식을 하면은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더라. 그 은혜의 찬송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영적으로 연합된 사람들이 어떠한 존재이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너무나 명백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에베소서 4장 말씀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에베소서 4장 3절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극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 말씀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들이 많은 지혜와 능력과 부와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 가운데 사랑이 식어가고 저들 가운데 은사를 자랑하고 저들이 각자 자기의 역할만 다하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힘써 지켜라. 너에게 주신 그 은사와 재능과 능력이 하나님의 몸 되신 교회를 세우는 것에 있다.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고 연합하여 지극히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함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17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된 우리에게 주님께서 24절에 요한복음 17장 24절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신다고 기도하셨습니다. 너희가 먼저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보라. 주님의 영광은 어떠한 영광입니까? 십자가의 영광인 것입니다. 찬란한 세상의 부와 귀와 권세와 높아짐과 어떤 이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은 십자가의 영광입니다. 어떤 시인이 십자가의 길, 내 주님의 가신 길이라는 이 시를 지었는데 이 시가 이렇습니다. 십자가의 길, 내 주님이 가신 길, 아무도 원치 않는 길을 내 주님이 걸으셨습니다. 고통의 십자가를 조용히 지고 가신 주님은 순종하셨습니다. 그의 몸을 버리셨습니다. 걸음마다 흘리신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시려 감당한 고통이라. 주님, 내 주님, 갈보리 그 고난을 홀로 지고 가셨습니다. 주님, 내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십자가 사랑 그 흘리신 보혈 영원히 사랑하리. 주님은 그 십자가 너머에 아버지의 영광을 생각하시고 그것이 자신의 영광이라 주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이러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참혹한 십자가. 겟세마네에 가서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달라고 그 고통이 너무나 비참한 것을 아셨기에 그렇게 기도하셨지만 주님만이 그 십자가로 가실 수 있었기에 주님이 가셔야만 하셨기에 주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시고 그 길을 가셨습니다. 제자들도 그 앞으로 당칠 그 참혹한 고통과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그 제자들이 가야 되기 때문에 주님은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아까 우리 사회자 형제님이
세상이 참 많이 힘들죠. 이 고통은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더 가중될 것입니다. 제가 자주 가족이나 또 그룹이나 제가 가끔 이렇게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이 가장 행복할 때이다. 제가 요즘 주말에 보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현재가 아름다워. 여러분 보십니까? 잠시 이렇게 리프레시를 하려고 어떻게 하다 봤는데, 제가 한 부분에서 이렇게 꽂혔어요. 현재가, 그 제목이 지금이 가장 좋을 때이다. 우리 자녀들을 볼 때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까? 과거도 미래도 아닌 지금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다시는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십자가 너머에 그 주님의 영광을 보는 자, 지금 십자가를 질 수 있고 그 길을 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26절)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사옵나이다. 25절을 읽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성경을 보다 보면 아주 재미난 놀라운 부분이 있는데,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성경에 기록되지 못할 뻔하다가 기록된 그 부분이 거기 나옵니다. 가끔 뭘 보고 그걸 증거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성경책을 보면 그 가로가 쳐져 있어요. 이렇게 가로가 쳐져 있지 않은 성경책은 바꾸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보면 성경에 가로가 쳐져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요한복음 8장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제가 총각 때 제일 좋아했던 말씀이에요.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아무도 없는 그 예배당에서 주님과 홀로 독대했던 그 싱글 때에 참 좋더라고요. 거기 가로가 쳐져 있죠, 여러분들 성경책에. 쭉 가다가 11절에 보면은 끝에 가로가 쳐져 있어요. 성경에 빼려고 했는데 사도 요한이 이 부분은 너무나 중요한 주님의 기록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넣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배경을 설명하면 길고 또 핵심에서 조금 벗어나기 때문에 여기 내용의 이 요한복음 8장의 핵심이 오늘 17장 26절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제가 생각했는데,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을 사랑하신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책잡기 위해서 오랜 시간 음모를 꾸미고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데려와서 돌로 치라, 어떻게 하면 좋냐고 이렇게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내용인데, 주님께서 땅바닥에 2번 글을 쓰시고
첫 번째 글을 쓰시고 몸을 일으키사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하니까 저들이 다 이렇게 돌아갔죠. 그래서 다시 몸을 굽혀 땅에 쓰시고 주님께서 그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그를 용서하십니다. 가서 다시 죄를 짓지 말라. 목숨을 건진 거죠.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냐? 우리 인간은 우리 마음속에 깊은 블랙홀이 있어서 만족이라는 게 없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세상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다. 우리 사람에게 참된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진정한 참된 만족이 있을 뿐이다. 아멘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을 아무리 가져도 채워도 블랙홀과 같아서 만족이 없고 평안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기쁨을 얻을 수 없는, 평안을 얻을 수 없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할 때 주님의 사랑으로, 여기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주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입고 그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여인이 다시는 죄를 지었겠습니까? 주님 앞에 나오기까지 그는 아마 피투성이가 되도록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혔으니 그가 옷을 제대로 입었겠습니까? 부끄러움과 수치와 이제 죽었구나 하는 그런 절망 속에 있을 때 건짐을 받은 것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그를 놓아주었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서 이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우리밖에,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구주로 믿은 하나님의 자녀들 밖에는 이 사랑을 나눌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잠잠하면 돌들도 소리치게 하리라. 우리가 처해져 있는 환경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처한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는, 대하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임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합은 아버지와 아들의 연합을 통한 그 영적
연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것이 주님께서 이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하는 자들에게 기대하셨던 저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가 되셨고, 이 마지막 기도를 다 마치시고 주님은 기드론 시냇가 여호사밧 골짜기를 지나 그 겟세마네로 가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답게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영광의 길을, 찬란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러한 복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